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거룩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27장의 말씀처럼 서원하거나 성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헌금 생활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원하여서 성별하여서 바치는 것도 있지만 26절 이하에처럼 초태생 11조와 같이 본래 당연히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할 이런 것들도 잘 지켜 섬깁니다. 그래서 27장에 여기 내용들은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있고 또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런 헌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헌금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26장 46절에도 나와요. 좀 더 앞에는 25장 1절에도 나오고 좀 더 앞에는 7장 38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 제사장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요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요약의 말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굳이 이런 장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 율례, 규례, 법도 이런 용어를 굳이 천명해서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처럼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법이나 또 성전 밖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한 삶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27장에 헌금하는 것이나 모두가 권위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지금 문득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이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권위 있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규례, 모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허용이 안 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다, 율례다, 법도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동일한 권위가 있는, 우리가 순복해야만 하는, 절대 우리가 명령으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저 순종하는, 예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락의 말씀을 하시고 나면 이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서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자원하여 섬기는, 지금 서원하고 성별하는 것은 자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27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거. 14절부터는 성별, 구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또 26절 이하에는 초태생 이런 거는 자원이 안 돼요. 반드시 의무적이라 들어야 돼요. 또 여기에 보면 이 서원하여 성별하여 드릴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면 시작은 서원하여 성별하여 자원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취 이루는, 온전히 그 일을 행하는 절차는 법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배상하려면 5분의 1을 내야 된다, 뭐 어떤 것은 물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물을 수 없다. 아주
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7장의 전체 흐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11조도 보면은 굉장히 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0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에는 둘 다 거룩하리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소출의 10분의 1이나 가축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초태생도 여호와의 것이지만 10분의 1도 10번째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서원할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30절에 또 32절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30절에도 원문에는 모든 그 땅의 곡식이라는 나무의 열매는 할 때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2절에는 모든 소나 양의 11조 여기는 모든이 있어요. 모든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류도 마찬가지지만은 11조는 뭐예요? 모든이라고 해서 한 푼도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11조는 지금 이 레위기 성경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2장 14장에도 보면 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11조는 자원에서 한 것이 출발이었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이 11조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1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자원해서 드렸어요. 굉장히 즉흥적이었고 자원하는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11조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여 11조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즉흥적으로 자원하여서 11조를 말했어요. 11조의 출발은 감사한 마음에서 나온 자원하는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말해서요. 여호와의 것이다고 구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27장에 레위기 27장에서도 여기 헌금에 대해 말하면서 자원하는 것인데도 그 속에는 법적인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의무적인 거 초태생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인데도 본래는 자원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자원하여 원래 행하던 것인데 하나님은 자원하여 행하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의무적인데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헌금에서 말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거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겠다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게 뭐 헌금이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지. 헌금을 하면서 굳이 투덜대면서 뭐 이러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게 강조점이지 억지로 할 바는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의무적인 것이면서도 그는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라. 다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11조 할 때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거룩이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11조를 할 수 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종류의 11조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거룩함이 있어. 기쁘다. 감사하잖아요. 외손주 이름이 아린이에요. 아린이. 근데 성탄절 처음에 교회 가서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이렇게 배웠나 봐. 그래가지고 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하면서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아마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찬송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기쁘다. 그 얘가 막 다니다 신나면은 기쁘다 그래.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기쁘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정말 그게 기쁜 일이에요. 또 우리가 기쁨을 얻는 일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다. 여러분 11조 하는 거 기쁜 일입니다. 의무적인 것이지만은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돼 이게. 처음에 출발은 자원해서 한 일인데 왜 이게 의무가 됐겠어요? 응? 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셨겠어요? 자원해서 안 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해라 이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자원하여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려서 원래부터 헌금은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면서도 자원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11조가 거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0분의 1이라 그래서요.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양이나 소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왜 전부를 말씀하지 않고 10분의 1을 말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최소한이다. 최소한이에요. 하나님이 10분의 2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열등분을 했겠어요?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예요, 이게. 완전 수요, 이게. 그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주님이 요구해서, 그래서 최소한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는 11조라고 하는 용어가 안 나타난다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자원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11조도 오늘날은 폐지됐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문맥을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 신약은 10분의 1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뭘 말합니까? 전부를 말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핏값을 우리 몸을 다 샀어. 10분의 1만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 오면은 전부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든 게 아니야, 여러분. 10분의 1이 갑자기 전부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전부야.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가르쳐준 방법이어서요. 초태생만 주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농사 곡식 어디서 짓습니까? 소나 양을 어떻게 기르옵니까? 기른다 한들 다 그게 애굽의 주인들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것 됩니까? 그들이 곡식을 얻은 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 이게. 천직의 정신이에요, 이게. 전부가 주님의 것이지. 뭐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에게 돌아간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아니 전부를 바치면 주님께서 10분의 9를 돌려주면서 자 그래 네가 헌금했네. 그래 전부가 내 거지. 그치? 그래 내 거야. 그래 대신에 자 내가 너를 또 먹여 살려야지. 10분의 9는 네가 가져가서 먹어. 이래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럴 거 없어. 그냥 10분의 1만 내놓고 나머지 네가 먹어. 10분의 1을 바치지만은 전부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바친 거 서운한 것은 자기가 바다나라에서 돌아올 때에 그 재산의 10분의 1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바칩니까? 아니요.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에 대한 표현이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11조는 전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 최소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 오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말해줍니다. 신약은 율법의 정신을 말해줘요. 구약은 율법이 표현되어 있어 겉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예요 그는?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잖아 이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최소한 누가 너를 때려서 눈알이 빠지게 했으면 상대방 죽이고 싶지 않겠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보복을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만 해야지. 더하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나 이게. 집단 싸움이 되잖아 이게.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서 율법에는 최소한의 법칙이 있고 최대한의 법칙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최소한 이거는 지켜라. 그 다음에 최대한 이 정도는 해라.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십계명 해석할 때 이 해석의 원칙이 거기 들어가. 유대인들은 율법 해석할 때 이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이 있고 최대치가 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되면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거지. 10분의 1을 바치면서 10분의 9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 감사함 속에서 최소한을 바치면서 최대가 고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10분의 1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요 전부. 그런 어떤 성경의 흐름을 알지를 못하고 11조라고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11조가 없다. 넌센스요 이게. 도리어 11조의 흔적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볼 수 있어요. 주일 첫날에 모았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11조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건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나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겠다. No.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정해놔서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아서 이렇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다.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내가 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10에 2 바치고 10에 3 바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듣고 또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낸다는 사람은 부자예요 여러분.
10의 2조, 10의 3조를 내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10의 2, 10의 3 내고 어떻게 살아가? 10분의 9를 가지고도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시면 어느 날 뭐요? 그런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만 합니까? 다른 것 자원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이 자기를 위하여 덜 쓰고 덜 먹고 안 먹고 금식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도 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이게. 자기를 위하여서도 부족한데 그렇게 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룩한 마음 정신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전부가 주님의 것이야. 어떤 사람은 11조도 막 끙끙거려서 쩔쩔맥서 못해. 뭐 자기 혼자가 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지 맘대로 또 그걸 나누어서 헌금을 내. 그래가지고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 항상 걸리지, 찝찝하지. 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 온전하게. 헌금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주신 게 많은데 내가 이것밖에 못합니다. 죄송한 마음. 주님이 그런 마음을 받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11조나 27절에 이런 것들은 성소에 바쳐서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고, 이게 제사장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 레위인들의 월급 생활비였어요.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3년마다 또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전 국민이 다 하면은 뭐 구제비, 성교비가 왜 필요하겠어? 11조만 온전히 제대로 다 해도 다 되지. 근데 다 안 하니까 문제지. 11조를 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해서 그냥 정해서 헌금하잖아. 그냥 주일 헌금처럼. 그것도 온전하지 않지. 신명기 14장에는 이런 곡식의 11조를 가지고 화목제사처럼 성전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축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성전 유지 중요했어요. 성전을 잘 유지한다고 하는 거, 레위인들이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비가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잘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11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전 관리가 잘 안 되고 레위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성전 활동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겠냐 그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 결의되어졌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게 허락되어졌어요. 원래는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들여진 사람이, 서원되어진 사람이, 나실린처럼 평생을 구별해서 들여진 사람이 성직자들이죠. 교육자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어려워도 그냥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정말 순결하게 주의 사역을 행하는 목사님들도 많아. 정말 존경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존경이 가. 어디 뭐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해요.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도 구제해. 이게 훌륭하잖아요. 또 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 뭐 사정이 힘드니까 그렇지, 뭐 그는 몰라서 그래 하겠어요. 주일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뭐 택시 운전하는 분도 있고, 대리 운전해주는 분도 있고, 어디 뭐 이런 마트에 가서 알바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많다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작년 총회에서 이중 직업을 가지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은 뭐 그런 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는 뭐 턱없이 안 되니까. 턱없이 모자라도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어쨌든 뭐 비난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려면은 이런 성전 유지, 관리, 경상비도 모자람이 없어야 되고, 교육자들에게 충분히 이런 것이 들여져서 마음껏 헌신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풀타임 사역이 될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교회가 자기 직장이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야 뭐 문제가 없지. 안 그러면은 뭐 전적 사역이 안 되지. 그래서 이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원동력이 되어졌고, 주님의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일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1절.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임금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헌금을 위한 창고를 헌금 창고를 만들어서 11절 12절에 보면 특별히 11절 여호와의 전안의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가 되어져서 14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제사장들은 성읍들에서 지금보다 형제들에게 반열들의 대수를 막노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져 간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 느헤미야의 이 종교 개혁에도 이 11조 역사가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BC 444년에 3차 인솔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갔다 와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전부 자기 밭에 일하러 간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뭘 해야 돼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다 도망가서 밭일하고 있어. 그래 알아보니까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이런 11조가 중요한 몫을 해서요. 사람들이 헌신하며 일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잖아 이게. 돈 쓸 데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의무적으로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부족해서 주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헌신한 일이 없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다 하잖아요. 빚내서라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를 위하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헌금하는 이런 부담, 헌금하는 역할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몫이야. 거룩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마음이 커요 이게. 아이고 저런 일을 하려면은 목사님 돈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헌금하잖아요. 이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자, 이런 11조를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경우는 물을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 모르겠어요. 먹을 게 부족한 거야. 또 이것이 내년에 씨앗으로 써야 돼. 10의 굴을 가지고 씨앗으로 삼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다 먹어 치워버렸네. 감자 씨를 써야 되는데 다 먹 10의 굴 다 먹고 치워버렸어. 그래서 이 11조 이거는 바쳐야 되는데 이 바치면은 내년에 씨앗을 못 써. 이런 거는 물러야 돼요. 그 물으면은 안 바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5분의 1 보상금을 내어서 그래서 값으로 내고 그것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을 바칠 때에는 그들의 형편을 배려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물렀기 때문에 변상은 해야 돼. 변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지켜지게 만들어서요. 배려를 해주더라도 11조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는 해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11조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해해 주지, 배려해 주지. 신앙이 없으면 그 11조 못하잖아 이게. 돈 아까워서 못해요 이게. 그래서 뭐 신앙이 없는 거 어떻게 해. 그래도 이해는 해주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11조의 엄격함을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그래서 이 31절은 모르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11조의 엄중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짐승의 경우에는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를 시켜서 10번째 것을 20번째 것을 30번째 것은 11조로. 이 짐승의 11조는 1년에 한 번 하겠지 뭐. 그렇죠? 달마다 10번째 지나가마다 바치고 그러는 뭐 하잖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의 수입에 11조를 매달 했는데 1년 수입에 총 수입의 11조를 추수감사절기 헌금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추수감사절 헌금의 기준이 그거야 이게. 한 해 수입의 10분의 1. 그래서 11조 매달 뗐는데 아 예. 저는 자기가 여기서 이걸 배웠대. 이게. 가축의 11조 10번째 지나가는 거. 이것을 하다가 보면 10번째 지나가는 게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뜻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동물들을 살피는, 그래서 좋은 걸 드리고 싶다. 좋아, 정신은. 그런데 문제는 바꾸는 생각이 들어가면 나중에 뭐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 출발이 시작되어져서 나중에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타락함이 나타난다 이거지.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을 수가 없어요. 교체도 안 돼 이게. 바꿀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만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11조의 경우는 뭐예요? 교환 불가해요. 뭘 가르쳐줘요? 11조의 엄중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교체할까 봐. 인간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모르거나 교체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뭐예요?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속이지 않는 성실한 온전한
11조 생활이다 이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여놔서 27장에 어떤 사람은 부록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장은 번제로 시작했어. 그건 뭐 자원하는 것도 없어. 거기는 뭐 100% 의무적인 거. 그런데 27장은 자원해서 섬기는 헌금들을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이런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11조로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금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11조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기쁘게 섬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집사님, 권사님이 헌금했습니다.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심령이 고백되는 대로 영광을 얻으시며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일들이 많아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